다석사상으로 본 유교, 논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로호용, 자로호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호학의 공자를 호용의 자로가 스승으로 받들었습니다. 공자와 아내가 사상의 일치를 보인 반면 공자와 자로는 사상의 갈등을 보였습니다. 자로는 공자에게 문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진심으로 자로의 약점을 보완시켜주고자 애썼고, 자로는 공자의 가르침을 쫓고자 성의를 다했습니다. 교육학적인 시각에서도 공자와 자로의 관계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자로의 용기가 제각 없는 만용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개 있을 때마다 나무람에 가까운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추진력이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제동장치가 없으면 이기는커녕 흉기가 됩니다.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와 같은 자로에게 제동장치를 달아주어 훌륭한 사람 구실을 하도록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공자가 아내 자로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때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공자가 아내에게 나라의 쓰임을 받으면 나가고 버림을 받으면 숨는다. 오직 너와 나만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로가 이르기를, 스승님께서 삼군을 거느리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공자 가로되, 맨주먹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다 죽어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과는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반드시 일을 하면은 조심하고 잘 꾀하여 이룰 수 있는 일해야 할 것이다. 또 공자가 말하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떼빼라도 타고 바다에 띄울거나 나를 따를 일은 유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유는 용기를 좋아하기가 지나쳐 내가 취할 만한 거리가 없다. 공자는 성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 가운데 드물게 음악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공자는 학문에는 스승 없이도 혼자서 배움을 잘 닦았지만 음악에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음악 선생은 노나라 음악의 대가인 사형자였습니다. 공자는 사형자에게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사형자에게 배운 곡을 문왕이 작곡한 문왕조임을 알아내자 사형자가 놀랐다고 합니다. 공자가 제나라에 갔을 적에 순임금의 수학을 듣고 배우기를 석 달 동안 했는데 그동안에는 고기 맛조차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수학이 이에 이런 줄은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로가 가야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서투른 가야금 소리에는 무골의 거친 성품까지 드러났습니다. 공자가 그 검은고 소리를 듣고는 몹시 언짢아 내 집 문 안에서 어찌 이런 검은고 소리를 내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자로를 우습게 알자 공자가 말하기를, 유는 뜰에는 올랐지만 방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자로를 우습게 여기는 것을 막았습니다. 공자는 자로의 장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자에게 자로의 인물됨을 물었을 때는 자로가 어딘지를 모르지만 한나라의 병권을 맡을 만하다 라고 했고, 또한 몇 마디 말로 옥사를 처리할 이는 유인저, 자로는 승낙한 일은 묵혀두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자로를 칭찬하기를, 헐어진 무명옷을 입고 짐승 털가죽 옷을 입은 이와 함께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는 유로다. 샘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니 어찌 착하다 않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로가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외우고자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그것도 길이긴 하나
어찌 만족스러운 착함이라 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스승인 공자를 하늘처럼 받들었습니다. 스승에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로만이 스승인 공자에게 2번이나 불평을 했습니다. 위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위나라의 영공의 부인인 남자는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공자를 보자고 하여 공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자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자로에게 맹세해 말하기를 내게 잘못이 있다면 하느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진나라 때였습니다. 먹거리가 떨어져 굶은 제자들이 병이 나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자로가 성이 나서 공자를 뵙고는 군자도 궁한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본디 궁한 것이다. 소인은 궁하면 이처럼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저돌적인 언행으로 공자를 실망시킨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로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대답에는 나중에 오해를 받게 되는 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자로를 괴로라고도 합니다. 괴로가 귀신 섬기는 것을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하기를 사람도 다 못 섬기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 삶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이 대답으로 인해 공자는 귀신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언제나 대답할 때 묻는 사람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자로에 대한 교육적인 말이지 결코 공자 자신의 귀신관이나 사생관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귀신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우신 얼번 여러분, 공자는 자로에게 하느님 섬기는 일보다 먼저 사람을 섬기라 했고 죽음을 걱정하기보다 삶을 먼저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섬기는 일보다 하느님을 먼저 섬기라 가르치고 삶보다 죽음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느님을 모르면 사람도 모르고 죽음을 모르면 삶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